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난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하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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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음료수 좀 나눠주시면서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음료수도 나눠주고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또 설교 시간에 또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음료수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땡이랑 음료수 볶아서 먹어요. 알겠죠? 네. 오늘은 저희가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먼저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맥주절에는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이 맥주절은 이런 좀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예물을 어떻게 흔들면서 달려오면서 그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기쁘니까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우리 민정이도 이제 취업도 하고 하니까 기쁘지, 그치? 어우, 처음 뭔가가 됐을 때 굉장히 기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대학교 처음 합격했을 때 엄청나게 기쁘잖아요. 그죠?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 신학대학원 그 12월 달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막 춤추고 싶을 정도로 기뻤거든요. 나중에 정민이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할머니 직장 취업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엄숙한 예배라기보다는 굉장히 축제와 같은 예배를 이날 드렸다는 거예요. 이 흔들면서 말이죠. 흔들면서. 예물을 흔들어서 다행이지 몸을 흔들면서 저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마. 몸을 흔들고 싶은 마음을 예물을 통해서 아마 표현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서요. 우리에게는 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기대, 그냥 감사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유대인에게 관계된 절기를 가지고 왜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거는 옛날 농사를 지을 때나 해당되는 일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맥주절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좀 변하기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신약에서는 좀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된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맥주절인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신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교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첫 번째 스타트가 되어졌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절기가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제물을 잡아서 드렸는데 이날은 있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들은 이곳에서 모여가지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본능, 능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네 정인이 되겠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을 자신의 입으로 그들의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맥주절인 이 오순절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지금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모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들의 부르짖음은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음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된 이 에베소서의 말씀만 보더라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에베소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본문은 있잖아요. 지난주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 그림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신앙과 삶의 밸런스, 균형. 그죠? 5장 1절도 이 밸런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우리의 신앙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삶, 신분과 삶, 생활이라고 하는 이 밸런스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과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당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 부분을 4장에서도 다루고 5장에서도 말하고 6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에베소서 5장 1절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 굉장히 이 성경을 성경 원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번역하면 좀 사람들이 오해를 할 것만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본문은 여러 가지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좀 그런 문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조금 더 다르게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하는 부분이 혹시 보이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녀같이. 자녀같이라고 하는 것이 like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녀같이. 여러분 이 다음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큰 코끼리잖아요. 나는 코끼리같이 덩치가 커. 나는 코끼리처럼 코끼리같이 힘이 세 라고 말할 때 나라고 하는 것과 코끼리는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코끼리가 될 수 없고 코끼리가 김광현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힘이 세다, 덩치가 크다, 뭐 이것만 비슷할 뿐이지. 나는 코끼리 탑치, 힘이 세다, 내가 코끼리가 될 수 없고 코끼리가 내가 될 수 없고,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 본문이 말하는 거, 나는, 당신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같이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혹시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 옆에 보면 제가 가방을 하나 딱 갖다 놨어요. 이 가방 꽤 비싸더라고요. 김소연 지사님, 이런 가방은 얼마 정도예요? 월급으로 살 수 있어요? 아, 네, 살 수 있다고 그러네요. 어휴, 많이 빠시는가 봐요, 소리. 오우. 초보 있잖아요. 사실은 짝퉁이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받는 자가 되라 할 때 이 본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영어 성경은 imitate라고 하는 모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만든 거잖아요. 가짜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절은 있잖아요.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하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짝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마지막 날에 진짜랑 가짜랑 이렇게 갈려져 가지고 이것도 구분이 되게끔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 중에 짝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을까, 그런 걱정과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 호박에다가 이렇게 줄을 끊는다고 해가지고 수박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거든요. 신분의 변화와 그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것이 뭐냐면 한 달 살아보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뭐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는 베트남 무이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무이네 가보셨어요?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진짜 모래도 너무 아름답고 저 바다도 정말 바다가 나를 부른다, 뭐 이런 이야기. 사실 제가 아는 분도 베트남에서 한 달을 전 가족이 있잖아요. 한 달을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 가족은 방학이 되면 아이들 데리고 울릉도에 가서 한 달 살아보기도 하고, 하여튼 경주에 가서 한 달 살아보기,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이 한 달 정도 살아보는 것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삶에 지쳐 있을 때
한 달 정도 저런 장소에 가서 좀 마음에 좀 힐링도 받고 에너지도 같이 충전받아서 다시 돌아온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 믿음 생활도 자신의 신앙도 한 달 살아보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한때는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릴 적에는 성경학교에도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세례도 받았어요. 어릴 적, 그때, 옛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때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 달 살아보기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보기와 살아가기는 엄청 다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살아보기, 살아가기. 한 글자 차이인데도 있잖아요. 살아보기와 살아가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이 베트남 무인회에 한 달 동안 살아보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좋겠죠. 그러나 한 달 동안 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의 고향이 될 수 있습니까? 이곳에 살아가는 주민이 될 수 있습니까?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경험이죠, 경험. 살아보았다 라고 하는 경험이 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해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살아보기와 살아가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거기 여러 명의 그 유학생들이 나와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이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지금 한참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샤사라고 하는 유학생. 한국에 와서 언어를 배우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아주 계획을 많이 가지고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신앙적인 배경을 보면 전 가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신앙생활 할 때랑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랑은 많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은 정교회라고 하는 동방 정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좀 이제 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좀 많이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가 봐요. 특히 초창기에 이분이 나가게 된 교회는 신천지라고 하는 교회에 나가게 돼가지고 매일 나오래. 그럼 매일 성경 공부하재. 아니 자기는 대학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매일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가면 막 찾아와가지고 막 억지로 데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할 말은 좀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너무 좀 착하셨는가 봐.
매일 나가서 너무너무 지쳐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나라에서는 동방정교회는 1년에 있잖아요. 2번인가 3번만 교회 나간대요.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크라이나의 동방정교회는 1년에 2번, 3번. 그때가 언제냐면 언제 나가겠어요? 네? 성탄절은 무조건 나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부활절은 나가겠죠. 그죠? 그리고 뭐 이게 절기 뭐 이제 이런 거 한두 개 정도 그렇게 나가는가 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있잖아요. 마치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벤트 성도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벤트 성도. 한국의 그 신앙생활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한국의 신앙생활은 정기적인 예배를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가능하다면 작은 소그룹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이제 예배 스타일을 신앙 패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벤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벤트 신앙. 물론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지금까지 한 10몇 년 동안 지켜본 바에 따르면 이벤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 성장, 믿음의 성장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져요. 뭐 저랑 멀어지는 건 괜찮은데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태어났을 때, 결혼할 때, 장례식 때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한번 해봤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들의 삶은 우리랑 좀 많이 틀렸어요. 이 사람들은 뭐랄까요? 좀 어려움이 많아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 뒤에 계시는 분들끼리 서로 인사를 합시다. 라면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딱 보면 얼굴 딱 보면 누가 왔는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 당시는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옆 사람이랑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옆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당시는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는 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잡혀갈 수가 있거든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으니까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혀가고 난 다음에 물어봐요. 거기에 누가 참석했어? 네 아는 사람 말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을 보고 하면 기억이 날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안 쳐다봤어요. 이 당시는 있잖아요. 단순하게 이벤트식, 힐링식 이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치열한 몸부림,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이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것이 말이죠. 근데 요즘 우리는 어때요? 살아보기가 되어져가지고 마치 이벤트식, 힐링식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기가 아니라 살아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1절은 좀 직선적으로 번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는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너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니면 자녀로서 제자로 살아라, 아니면 자녀답게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이미테이터 이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팔로우라고 하는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 앞으로 에베소서 5장 1절을 볼 때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5장 1절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벤트 신앙도 아니고 제자로 살아가라. 제자로 살아보기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라,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청년들, 참 교회들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 과거형이 되어버렸어요. 2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3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때 나는 교회에 나간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더 심하고 말이죠. 지금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교회에 누가 남아있냐면 60대, 70대 이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 교회의 예배당을 지금 채우고 있어요. 문제가 된 것이죠. 저는 이 다행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로서 좀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혹시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말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한때 김광현 목사가 목회하는 다행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1년 정도 살아보았어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듣는다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년 전에 나는 교회 다녔어, 1년 전에 나는 나의 믿음이 뜨거웠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진행형, 지금 나의 믿음이 뜨겁고 지금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저물을 나가고 예배당을 나가고 난 다음에도 오늘 말씀이 계속 좀 가슴에, 아니면 내 삶에 좀 남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유진 피터슨이 적은 메시지 성경이 있잖아요. 이 메시지 성경은 성경의 성경, 성경의 해설서라고 하는 성경이잖아요. 이 사람의 영적인 그런 통찰력으로 이 에베소서 5장 1절을 다시 그것을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목회자의 목회자이고 또 신학자의 신학자인 이분이 에베소서 5장 1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봐라. 저는 여기다가 네 두 눈으로 봐라, 이 말을 좀 넣고 싶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봐라. 그리고 나서 너는 마치 그들의 부모로부터 합당한 행위를 배운 아이처럼 그것을 행해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고 하면 네가 본대로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가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고 다 보고 있어요. 졸졸졸졸졸 따라가다 보면 이 아이의 삶이 누구를 닮아가겠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좀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 아이처럼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뭘 했나? 도대체 어떻게 살았었나? 그래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 그럼 목사님, 아니 예수님 어떻게 봐요? 지금 어떻게 뭘로 옷자락을 잡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단지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이것만 듣고 있거든요. 성경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경력이 많고 뛰어나고 유명한 목회자 물론 그렇진 않지만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한테서 신앙생활을 배우면 안 됩니다. 저의 말을 100% 신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김광영 목사님 말이 다 맞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이 표준으로 삼고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인 것이에요. 좀 어렵고 힘들어도 있잖아요.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고 직접 물을 퍼서 마셔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좀 거칠어요. 먹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잔씩이라도 내가 이 물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오늘 이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내가 성경 속에서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간다면 여러분은 이 문을 나서고 집에 가더라도 직장에 있더라도 어디 있든지 이 성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읽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대로 해가는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또 누군가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모델이 되어주고 또 여러분의 동료의 좋은 모델이 되어지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저랑 한번 약속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일주일에 수요일에 그 성경 읽기를 보내드리잖아요. 그죠? 저도 요즘 이 눈이 잘 안 보여서 이 성경을 잘 읽지를 못해요. 그 대신에 듣는 거를 많이 듣거든요. 눈이 잘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성경 일주일에 한 장씩이라도 이렇게 내가 읽고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되겠다. 이거 한번 약속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저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내가 그들의 삶을 많이 배워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다시 합시다. 가난과 고난 속에도,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 다시 합시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 성도는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로웠습니다. 삶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자처럼 살았지만 결코 무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그의 친구처럼 따라다녔지만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이 보면 항상 근심한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무료하라. 유명한 자유, 주의 길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의심하라 기뻐하며 나를 이렇게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시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정리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기를 정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참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 비록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름이 있는 자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가진 자로, 가난하지만 하늘의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신앙께 기도하겠습니다. 맥주 절인 이날 수많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가기를 강구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다인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곳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까지 살아보기를 택하여 걸어왔다면 이제 그것을 마침표 찍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살아보기를 끝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